따라합시다. 고난 당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병든 자. 좀 제목이 길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김재현 집사님 가정 이제 신방을 했는데 이사 신방을 했어요. 근데 아시는 분들도 잘 아시고 또 함께 기도했습니다만은 그 어려운 이제 암에서 그 어려운 과정을 헤어나고 회복된 모습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벌써 몸에 힘이 있고 아주 마음속에도 확신이 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 여러 가지 은혜를 참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날 이 암이 참 무섭고 또 암 걸리는 퍼센트가 꽤 높아요. 그렇지만 또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렇게도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면서 참 감사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교회에 암과 관련해서 쭉 돌이켜 보면은 사람 모인 곳에 암 환자가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몇 분이 계세요. 근데 한결같은 특징은 하나님께서 그 암으로 인한 그러한 고통을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수술을 받았든 약으로 치료하든 기도로 치료하든 이렇게 저렇게 우리 교회에서는 암으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왜 놀라지는 않는지 난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놀라운 일이에요. 별별 은혜들이 다 있었어요. 우리 바로 얼마 전에 우리 최옥자 권사님만 하더라도 암 수술 받은 그 연세에 오히려 그 수술 받기 전보다 더 건강해진 게 아닌가. 본인도 전혀 이상이 없대요. 너무나 참 감사한 은혜들이 많은데 우리 김지연 우리 집사님의 가정도 참 이러한 은혜가 주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또 넓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또 하고 그래서 또 그 기쁨도 함께 누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과정에 참 감사한 게 많더라고요. 그 아들은 또 우리 형규는 또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전공으로 잘 이번에 입학이 돼가지고 참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감사한 게 막 몰려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감사한 거는 이제 이 가정이 이제 셀 예배를 이제 결단을 했는데 이제 오학록 집사님, 최우수 집사님 가정과 함께 그렇게 하기로 했다면서요. 벌써 한 번 예배 드렸다 그러더라고. 성질도 두 번. 하여튼 그리고 또 아주 두 분 집사님이 아주 의견을 잘 나눠서 이제 서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대. 한 번은 우리 김홍철 집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가장들이 또 한 번은 그쪽에서 할 적에는 오 집사님도 집사님이니까 집사님이 인도하세요. 그래서 그쪽에 오학록 집사님이 집에서 예배 드릴 땐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자녀들도 정말 예배 속에서 자라나는 이게 정말 최고의 가정교육도 되겠죠. 다음 세대는 이런 방식으로 책임져 나가야지 캐치프레이즈만 걸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 삶 속에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면은 육적인 부모가 아니라 영적인 부모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야고보서 말씀인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형제죠. 근데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안 믿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도 되지요. 이 야고보를 통해 가지고 이 야고보서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는데
우리가 잘 생각할 게 뭐냐면은 이 야고보서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야고보서는요, 편안한 가운데 편안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에게 모진 핍박을 가는 곳마다 받았어요. 또 한편으로서는 이 시기에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인데 그때로부터 시작된 이 핍박이 이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율법으로 의롭게 됨을 얻을 수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는 것을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복음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확하게 알았죠.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소위 말하는 이신칭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고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어떤 위험에 빠지냐면은 오늘날 우리들 잘 빠지기 쉬운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상대적으로 실생활 속에서의 믿음이 약화되어 있는, 핍박은 있고 실제 생활 속의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은 취약해져 있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그러죠. 이 초대 교회도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 이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야고보서의 메시지를 쫙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메시지는 믿음을 입술만의 믿음, 생각만의 믿음, 마음만의 믿음, 감정적인 믿음 끝나지 말고 그 믿음을 행함으로 옮겨야 된다. 그래야 그게 참 믿음이고 실질적인 믿음이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까지 가는 믿음은 참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장 2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그렇게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사실은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 하늘을 봐라, 저 별들을 봐라, 너희 자녀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네가 지금 아들이 없어서 내 언약을 의심하느냐? 아니다. 너는 아들을 낳는다. 그 약속을 불신의 늪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이 우상이 되지 않고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참 예배자가 되도록,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라는 명령을 주시는 거죠. 그 바치는 행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이제는 실질적인 믿음으로, 이제는 완성된 믿음으로 받으신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잘 마음에 담고 좀 우리가 실질적으로 적용할 말씀이 22절이에요. 2장 22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으로까지 가야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 믿음 온전하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완전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망가진 부품 같아요. 죽은 믿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크게 은혜 주시는 게 뭐냐면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으면은 신분이 그렇게 되었으면은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삶을 믿음의 행위로 살아라. 그럴 적에 삶 속에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빠져있는 큰 함정이 뭐지요? 신분은 의로운데 삶은 의롭지가 못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은혜도 모르고 간증도 없고 막 남의 간증만 듣고, 간증 듣는 것도 좋고 그렇습니다. 자기 간증도 있어야죠. 간증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삶에서 얼마든지 누구나 겪게 되는 세 가지 면에 있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난당하는 자,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자, 그 다음에 병든 자. 누구나가 이 문제에 빠질 수가 있죠. 이 가운데 우리가 내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그동안에 내가 입술로만 고백하던 믿음을 어떻게 실제화할 것인가,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받고 누릴 것인가, 그 열매를 맺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고난당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도 그렇죠. 현재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 고난은 재앙, 불행, 어떠한 고통스러운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지난날의 고난을 겪어보신 분도 있고, 앞으로도 고난은 겪을 수가 얼마든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 보면 기도할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이 말씀은 그냥 기계적으로 고난당했느냐 기도해라 요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은혜를 누려라. 따라합시다. 기도의 은혜를 누려라.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기도 속에 고난당하는 자가 누릴 은혜가 너무나 많아요. 예. 우리 김지연 집사님 같은 경우도 인생의 고난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이 더 좋아져, 더 성숙해져. 그동안의 내적인 그러한 부분들도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 고난당할 때에 기도 안 하는 자는 시험에 빠지고 고난이 단순 고통으로 낭비되지만, 그러나 고난당할 때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상상치 못할 은혜들을 많이 주세요. 기도 응답도 주시죠. 그렇죠? 또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되죠. 고난 때문에 기도하면은 고난 없을 때에 기도하지 못하던 은혜의 세계로 우리가 진입해 들어가는 큰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것을 누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축복이에요. 축복.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생활 자체의 기쁨과 즐거움을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것을 누리는데 그냥 무슨 소설 쓰듯이 그러한 식으로 누리는 게 아니라 삶의 실체 속에서 기도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시편 3편 말씀 보면은 다윗이 정말 탄식하듯이 피를 토하듯이 기도로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런데 이 대적이 여러분 보통 대적이 아니잖아요. 자기 신하들이잖아요. 충신이었던 사람들. 더군다나 자기 아들 압살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 이 다윗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건 관계적으로도 이건 너무나 처참한 거예요. 너무나 처참한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젠 정죄까지 받고 있어요. 저 사람은 지난날에 지은 죄 때문에 저 다윗은 왕 위에 있을 수가 없어. 저 다윗은 이제 끝난 사람이야. 하나님께 도움받기는커녕 하나님께 지금 심판받고 있는 거야. 이 고난도 고통스러운데 정죄까지 받고 있어요. 그것도 자기 측근들이었던 사람들한테. 얼마나 여러분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놀라운 것은 그 속에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지금 상황은 막 피난 가고 도망가고 지금 막 그냥 벌떼같이 그냥 자기 주변의 측근들이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덤벼들고 배신과 배반, 모욕, 저주, 얼마나 처참한 환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속에는 이상하게 계속해서 마치 샘솟듯이 솟아나는 확신이 자꾸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축복이에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확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되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영광이 되어 줄 것입니다. 지금 영광 다 잃어버렸죠. 그러나 이 영광을 회복시키고 더 큰 영광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실 것입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난 머리를 푹 쳐박고 비참하게 침통하게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공격하고 비난하고 저주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라는 게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 다윗은 이래도 기도 저래도 기도, 일어서도 기도, 자빠져도 기도. 다윗의 위대한 점은 기도예요. 승리했을 때도 기도, 위기 속에서 전쟁터에서도 기도. 심지어는 보세요. 왜 오늘 이 시편 3편에서 왜 이러한 확신을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갖게 되었습니까? 앞서서 기도했거든요. 비록 자기는 사람을 죽이고 간음까지 한 죄인이고 그 대가를 받을 사람에 합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실패 속에서 실족된 속에서도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깨닫게 해주는 그 한 가지 자기의 죄를 내놓고까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는 이 회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죄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의 신분 의식을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세울 수 있고 지금 비록 이렇게 아들이 배신하고 신하들이 배신하고 이렇게 쫓기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죄를 사하셨고 나를 받으셨고 이거는 죽음이 아니라 징계일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방패여 영광이여 나의 머리를 반드시 드신다. 이게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누구도 억누를 수 없도록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놀라움이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은혜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겪는 것은 때에 따라 그 고난의 종류가 틀리고 사람마다 다 틀리죠. 그러나 그
어떠한 고난이라도, 심지어는 다윗처럼 내 잘못으로 인한 나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일지라도 기도하면 사람은 기도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물며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적으로 겪게 된 고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왜 기도의 은혜가 없겠습니까?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의 시작부터 과정과 결과, 응답이 이르기까지 기도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은혜를 누리세요. 우리가 또 한 가지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말씀했죠.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자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방향을 잘 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가만히 보면 말이죠. 제가 모를 것 같아도 대충 알아요. 참 그저 안타깝게 기도하고 막 작정 기도하고 그러다가 응답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됐다 해가지고 푹 풀어져 가지고서 이제 이제 좀 쉬자 하다가 쉬자에서 놀자 하다가 놀자에서 이 저것 좀 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려. 주신 은혜 가지고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나가버려. 주신 은혜 가지고 어느새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 뭐 좀 누려보자, 살아보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머지않아서 또 고난이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고난이 찾아오고 안 찾아오고를 떠나서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회복되었을 때에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더 큰 은혜로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5장 말씀 보면 참 우리에게 참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318명의 청년들, 장정들을 데리고 그것도 전문 군사들도 아니죠. 집안의 그런 일꾼들이죠. 그들을 데리고 저 단까지 쫓아가가지고 밤을 타고 가가지고 급습을 해서 그것을 쳐부수고 롯의 가족들과 소돔성의 그 잃어버린 빼앗긴 폐물들, 금은보화를 다 찾아오잖아요. 전쟁으로 말하면은 대승리. 그야말로 무슨 뭐 엔테베 무슨 작전 이런 것처럼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작전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승리의 때에 그때 누가 나타나요? 멜기세덱이 찾아오잖아요. 살레만 멜기세덱이. 그러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승리를 하고 돌아왔는데 멜기세덱은 뭘 하라고 그래요? 찬송하라.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고 승리의 기쁨과 또 성취의 기쁨과 다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축복이 실현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자세, 어떤 자리로 돌아가야 되느냐. 그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를 찬양하지 말고 내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기서 찬양하라는 이 말의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뜻은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찬양의 근본적인 의미를 또 증언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적에 여러분 우리가 고개 꼿꼿이 교만해 가지고서 찬양은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찬양이 될 수가 없죠. 불신도 찬양이 될 수 없지만 교만은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릎을 꿇을 때에
거기서부터 진정한 찬양인데 목소리만의 찬양이 아니고 전인격적인 전존재적인 찬양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승리, 즐거움 속에서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겸손, 예배. 그것을 가르쳐주는 의미에서 찬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드려라.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냥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드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 말씀 보면 말이죠.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참 감사한 말이에요. 지금 이 성전에 들어간다, 뭐 성막에 들어간다. 우리가 이제 형태사고는 그렇습니다만은 성막과 성전이 의미하는 하나님께 예배로 들어간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할 때에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이거에 대해서 정통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참 그렇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움이 있고 응답이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으면은 그걸 그때가 어느 때예요?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궁전에, 성전에, 친밀함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무릎 꿇고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내 즐거움과 감사의 그 조건, 그 문제만의 축복에서 그 축복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 더 한 단계 더 성큼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어요. 감사와 찬양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즐거운 일 있을 적에 즐거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은 알고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때야말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갈 자예요. 그런 시간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어디서? 이제는 문을 들었을 뿐더러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정에, 성전에, 성막에 더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깊이가 확 달라지는 거죠. 이러한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사실은 다윗이었죠. 다윗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오늘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 세상으로, 죄로, 이기적인 또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멜기세덱에 말한 것처럼 무릎 꿇고 감사하며 찬양할 줄 아는,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할 줄 알 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갈 수 있고 그 궁정에서 하나님과의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이거 다르게 표현하면 말이죠.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친밀함으로 성령 충만에 더 충만함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러저러한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중요한데 그러한 감사와 즐거움이 있을 때에 누구에게 향해요? 하나님께 향해서
감사 찬양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다윗의 장막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의 찬양이 24시간 찬양을 쫙 드리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이제 성막이 너무 수백 년 동안 흘러오는 가운데 성막은 기브온에 있는 성막은 낡을 대로 낡고 번제단만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번제는 거기서 드릴지라도 다시는 회개는 거기서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을 누리는 것은 기브온에서 할지라도 거기서 더 이상의 그 깊이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다윗의 장막을 짓게 하시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24시간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이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 이제 흥미있는 것을 보게 돼요. 흥미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예배와 찬양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구분을 짓는데 외국의 목사님들은 찬양을 곧 예배로 이해해요. 예배를 곧 찬양으로 이해하고. 그 왜 그러냐면은 그냥 그렇게 문화가 아니고 다윗의 장막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예배와 찬양을 거의 동일시해요. 그러니까 그 성막에서 드리던 그 번제단 지나서 물두멍과 성소와 지성소의 은혜가 다윗의 장막에서 보면 어디서 실현됩니까? 찬양 속에 실현돼요. 찬양 속에. 그리고 이것이 사도행전 15장 말씀 보면은 야고보를 통해서 해석이 되어지면서 이방 선교, 이방인들의 예배로까지 쫙 증언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셨을 때에 그 즐거움을 가지고 한 걸음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은 상상하지 못할 은혜가 또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또 한 가지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죠. 병든 자. 자, 한번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들을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참 놀랍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병이 들었을 때에 우리가 약도 도움받고 의술도 도움받고 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속에 주신 은혜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약으로 치료하시고 어떤 때는 의술로 치료하시고 근데 또 어떤 때는 기도를 통해서 치료하시고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진정한 치료는 누굴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의술과 약은 사실은 다 돕는 거죠. 돕는 거. 근본적으로는 우리를 창조하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속량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고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찾아온 이러한 모든 문제를 치유시키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약을 쓰든 기도를 의술에 도움을 받든 간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도움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병이 들었을 때에 어떠한 은혜를 누리느냐. 이 코이노니아적 교제의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래서 직분상으로 장로님을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먼저 믿은 함께 마음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신방이 중요한 거예요. 예? 청하라는 거예요. 청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냥 단순하게 숫자가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지체들의 만남과 거기서 아가페 사랑과 코이노니아의 교제가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이 실현되면서 나눠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플 적에 그냥 단순 위로도 좋지만, 그렇지만 정말 믿음 안에서 같이 믿음으로 진정한 복음이 실현되고 복음이 실제화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제를 이루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 이 기간 진정한 복음, 아가페 사랑과 코이노니아 은혜를 이 교회 공동체적으로 다른 셀 또 공동체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플 때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사람만 누리는 게 아니라 동참하는 사람도 누려요.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치료도 해주시고 역사를 이루시죠. 믿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 날이네요.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저희 사모랑 같이 최복경 권사님, 유정필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했어요. 제가 벌써 몇 달 됐네요. 2달 전인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최복경 권사님이 연세도 있으시고 또 지병도 심하시고, 그래가지고 돌아가실 뻔했어요. 그래서 뭐 진짜 완전히 이제 임종 직전까지 가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미국에 있는 큰아들 4분이 거기까지 왔으니까 이 상을 그러니까 임종을 어떻게 지켜보고 장례를 감당하기 위해서 미국에서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신방을 해보니까 뭐 의식도 없고 다 돌아가셨어요. 의식도 없고 그야말로 이제 꼴딱 숨만 넣고 하면 이제 하늘나라 가야 하는 이런 입장인데, 그때 이제 갑자기 이제 연락이 오고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또 문자 보낸 걸 늦게 보고 해가지고서 밤 11시에 임종 예배를 드리러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큰아들, 따님 4분, 뭐 손자, 손녀까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나를 그 밤중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혼자 갔죠. 오밤중이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근데 뭔가 하나님께서 이 기도해 주기를 기뻐하는 것들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믿음대로 기도하고 다시 회복될 것을 놓고 기도했는데, 예배 마치고 나서 보니까 의식이 돌아오는 거예요. 의식이 돌아오더니 그리고 조금 감사하다고 막 그냥 가족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그러고 있어요. 말이 조금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죠. 하여튼 놀랄 줄을 모르는 거는 우리 교회에 아주 이건 기네스북에 올릴 정도의 장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러고 나는 이제 너무 되었으니까 왔죠. 계속 회복이 돼가지고 그 다음 날은 온 가족들에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정필 집사님도 여보 나한테 기도해 줘 막 그랬대요. 그 다음에 신방 가보니까 기도해 주고 손자 손녀들 눈물로 기도받는 거지 그냥 눈물로 온 가족이, 또 가족들이 얼마나 우리 최복경 권사님을 사랑하시는지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기도. 그래서 하루 그 다음 날은 그냥 가족 부흥회를 했더라고요. 기도 사역을 했더라고 그냥. 와, 이 참 감사한 일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그저께 다녀온 거예요. 네, 다녀오고 그 사이에 유 집사님한테 어떠시냐 그랬더니 괜찮다고 얘기만 들었는데 저는 어저께 신방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 집에 딱 들어서서 현관을 딱 들어섰는데 보니까 최복경 권사님이 저기 휠체어에 앉아 계신 거예요. 나는 누워 계실 줄 알았거든. 일어나지도 못했거든요. 예? 대퇴골도 다치고 그래가지고 일어나지도 난 누워 계신 줄 알았더니 휠체어 타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몸을 다시 자꾸 하고. 더 놀란 거는 같이 예배 드리는데 4절까지 다 따라서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요새 그 간병인 제도가 있잖아요. 그 간병인이 참 귀하고 참 신앙이 귀한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한테 간증했어요. 그거 다 지켜봤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병 들었을 때에 낭망하지 말고, 오늘 보면 기름을 바르며 서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약도 주시고 다 주신 거예요. 이 당시에 기름은 약의 역할을 했거든요. 일반 은총적으로 하나님 주신 것을 무시하지 말고, 그러나 특별 은총도 무시하지 말라 이거예요. 무엇보다 그 과정 속에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복음에 합당한 아가페 사랑과 코이노니아 교제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주시는 기도 응답을 누려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것을 실제화시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는요, 신앙생활 자체가 그냥 재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교회의 교회다움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가 똑같은 인간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동일한 인간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비가 내리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이러한 응답을 주신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셀 예배가 엄청난 축복의 진원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